안녕하십니까. 인천교구 구역장님, 반장님들 혼인법 교육을 맡게 된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혼인법, 교회에 무슨 혼인에 대한 법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법이 있듯이 또 우리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평신도 분들이 혼인을 하시기 때문에 그 혼인을 위한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혼인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혼인법 하면 알고 계신 게 한 개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천주교 신자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것도 바로 하나의 혼인법의 한 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혼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멈추고 다만 바라만 보라라는 글을 좀 함께 읽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처럼 내면에 꽃과 쓰레기를 함께 갖고 있음을 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꽃을 키우고 하는데 꽃이 잘 자라지 않을지라도 그 꽃을 비난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오히려 꽃을 잘 보살피지 못한 자기 자신을 탓한다. 우리의 배우자는 하나의 꽃이다. 배우자가 배우자를 잘 보살핀다면 배우자는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반대로 배우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면 배우자는 시들어 버릴 것이다. 꽃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나는 배우자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해야 한다. 배우자가 얼마나 많은 물을 원하는지, 얼마나 많은 햇빛을 원하는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내 배우자에 대해서, 또 저는 신부이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교우분들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화분에 꽃을 키우면서 그 꽃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화분에 있는 그 꽃을, 그 식물을 탓하지 않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줬나? 내가 거름을 너무 세게 줬나? 햇볕을 너무 많이 비추게 했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자에 대해서, 또 가족들에 대해서,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무언가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탓을 돌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화분에 키우는 꽃에 대해서는 그 꽃에게 탓을 돌리지 않고 제 자신에게 탓을 돌리건만, 배우자나 가족이나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탓을 우리는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저는 혼인법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혹 그 탓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배우자라는 꽃을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먼저 돌아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혼인에 관해서 먼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천주교 신자는 결혼을 성당이 아닌 예식장에서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주교 신자가 결혼을 합니다. 꼭 성당이 아니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려도 되는가? 두 번째 질문, 천주교 신자는 꼭 혼인 성사를 받아야 하는가?
성당에서 나 결혼 안 하고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은가? 세 번째, 천주교 신자는 이혼을 할 수 있는가? 요사이 결혼을 하고 깨어지는, 즉 이혼하는 부부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천주교 신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혼이 많이 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결혼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헤어지는 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혼은 할 수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 천주교 신자는 자녀를 낳기로 약속을 하고 낳지 않기로, 제가 잘못 썼는데요, 천주교 신자가 자녀를 낳지 않기로 하고 결혼을 해도 괜찮은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놓고 여러분들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고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회에서 혼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법 제1055조 1항에 보면 혼인서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 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자, 여기 먼저 혼인 서약이라고 했습니다. 혼인이 계약이 아니라 서약이라고 해놨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계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가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한쪽이 철회를 하거나 양쪽이 함께 철회를 하면 그 계약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과 우리 하느님 백성의 관계입니다. 즉 세례성사를 한번 받은 이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관계는 영원히 깨어질 수 없습니다. 왜?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신자라는 징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게 된다면 그 신분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서약, 거룩한 결연이다 라고 합니다. 혼인은 두 당사자가 하느님 앞에서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깨어질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서약이라고 우리 교회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은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맺는 것이다. 그래서 요사이 동성 간의 결혼을 주장하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가들도, 서구의 국가들 중에는 허락하는 국가들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분명 하느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톨릭 교회의 혼인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성의 결합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선익, 즉 우리는 흔히 결혼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랑해서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부부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부부의 선익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공동의 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혼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뭐 이상한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사랑을 해서 혼인한 것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아마 한 60여 년 전만 해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정해주고 누군가가 정해주고 해서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러한 결혼의 풍습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요사이나 우리가 미리 만나고 함께 알아가고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한다라고 표현하지, 한 5, 60년 전만 해도 그러한 표현을 실은 흔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혼인 서약을 통해서 부부의 선익, 즉 부부가 함께 공동선을 추구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출산이 이루어지고 그 자녀를 올바로 교육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가 바로 혼인성사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처음부터 창조주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과 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을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즉 창조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느님께 축복을 받은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갈라질 수 없다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고, 그리고 혼인의 제도도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혼인의 제도를 바꿀 수 없다라고 교회는 말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그 혼인, 그것은 어떻게 해도 갈라질 수 없는 그러한 굳건한 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성사를 받고 거룩한 하느님의 자녀가 된 두 사람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혼인을 맺었다면 그 혼인은 성사다. 그래서 혼인성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두 사람이 다 신자이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그 혼인은 혼인성사입니다 라고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혼인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혼종혼인입니다. 혼종혼인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하고 다른 그리스도교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하고 혼인하는 경우, 이 경우를 혼종혼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종파가 두 개의 종파가 혼합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성공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 가톨릭교회에서 혼인을 했다. 이 혼인이 혼종혼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면혼인, 이것은 우리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하고 비신자하고 혼인하는 경우입니다. 아마 가장 우리가 흔하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비신자가 우리 교회에서 혼인하게 되는 거. 그런데 왜 관면혼인이라고 했냐? 천주교 신자는 원래 천주교 신자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가 비신자하고 결혼을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허락한다. 그래서 관면을 준다. 너 비신자하고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할게.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관면혼인, 즉 혼인성사를 면하게 해준다 라고 하는 의미로 관면혼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사혼입니다. 영세자끼리 천주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가 하느님 앞에서 혼인을 맺는 것, 이것만이 바로 혼인성사입니다. 많은 신자분들은 혼인미사를 하면 혼인성사고 혼인미사를 안 하면 관면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천주교 신자와
성당에서 혼인을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혼인성사고요. 천주교 신자가 비신자와 혼인을 하는 것은 관면혼인, 천주교 신자가 다른 세례받은 신자하고 그리스도교 신자하고 혼인하는 것은 혼종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연혼이 있게 됩니다. 이 자연혼은 비영세자끼리의 혼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사람이 신자가 아닌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 이건 자연법에 따른 혼인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인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개입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다 신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맺어지는 혼인은 우리가 자연혼이다 혹은 사회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혼인의 구성 요소. 혼인은 법률상 자격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표명된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이 합의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자, 혼인을 하기 위해서 법률상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법률상 필요한 자격은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즉, 혼인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신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만 18세를 넘어야지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8촌 안에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법으로는 4촌이지만 우리는 국법이 더 넓기 때문에, 엄하기 때문에 국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8촌끼리 관계, 8촌 이상이 돼야지 상대방과 혼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지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자격을 갖췄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합법적으로 표명된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즉, 당사자 스스로가 난 저 사람하고 혼인할 거야 하는 자유로운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혼인이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하고 결혼해야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하는 이 자유로운 의사를 상호간에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왜 교회에서 이렇게 이것을 집어넣느냐? 과거에 가문끼리의 결혼이다, 집안끼리의 결혼이다 라고 하는 형태의 정략 결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형태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한 형태의 본인의 의사를 소중히 여기고 돌봐줄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 없이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의, 이 당사자들의 합의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누가 강요해서 혼인할 수 없다. 누가 대신해서 이 합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구 집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를 하고, 또한 두 명의 증인들 앞에서 교회법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혼인을 맺어야 한다. 즉, 혼인을 주례할 수 있는 사제가 필요합니다. 사제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들의 혼인이 올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이성적으로 이 혼인에 대해서 이루어졌다고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간혹 본당에서 증인서라면 남녀 이렇게 구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꼭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같은 성별의 두 사람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혼인 유대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완결되지 아니한 혼인이라도 전에 혼인 유대에 매여 있는 이는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이다. 앞에 제가 혼인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신분이어야 된다. 즉 혼인을 다른 사람하고 혼인을 맺지 않은 그런 신분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혼인을 맺어서도 안 된다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완결은 이것은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혼인 예식은 했지만 아직 초야를 치르지 않았어요. 근데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혼인의 서약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신분에 처해 있어도 혼인을 할 수 없게 된다. 왜? 이미 혼인했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없는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혼인 유대 장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될 장애입니다. 흔히 이혼한 비신자는 가톨릭 신자와 재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왜? 하느님에게 이거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법이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는 이혼하면 안 되지만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은 이혼해도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하고 결혼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이혼을 금하는 것은 하느님의 법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준 법입니다. 너희는 결혼하고 헤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자연혼의 상태에서 이혼하고 재혼을 하고 한다.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둘 다 신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천주교 신자가 이혼한 비신자하고 결혼하는 경우에는 이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혼하고 재혼한 비신자와는 혼인을 할 수 없게 된다. 교회법이 이 천주교 신자를 위해서 개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혹 이러한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천주교 신자는 법을 지켜야 되지만 비신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이혼한 비신자하고 천주교 신자가 성당에서 혼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천주교 신자와 비신자가 결혼할 때는 그 비신자도 우리 교회법의 저촉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교회법의 대상이 되니까 교회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빨리 본당 신부님께 알리고 교회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식장에서만 결혼식을 올렸다 해도 교회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왜? 혼인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신자, 당사자는 초혼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비신자인 상대방이 이혼한 경우에도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본당 신부님께 미리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와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한편이나 양편 당사자가 혼인 자체나 또는 혼인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나 또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적극적인 의지 행위로 배제하면 무효하게 혼인을 맺는 것이 됩니다. 자,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 성사설입니다. 혼인은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즉, 내가 혼인을 하면서 나 이거 하느님이 만드신 거 아니야. 우리가 인간이 만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만약에 혼인을 했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의선. 부부간의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결혼을 하면 상대방에게 일평생 신의를 지킬 것을 약속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아니야. 나는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하고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를
빼고 결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성. 혼인은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 결혼하면 아이 안 낳고 둘만 행복하게 살 거야. 아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혼인을 했다면 그 혼인은 하느님 앞에 맺어진 혼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의 아마 마지막 부분이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결혼하면서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혼인해도 되는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러한 혼인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의 결과로 자녀의 출산은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생겨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를 부모는 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혼인의 본질적인 특성은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입니다. 단일성.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다처나 일처 다부제를 금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처음부터 창조주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과 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을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즉 혼인을 통해서 한 명의 남자와 한 여자는 단일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항상 충실해야 될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가해소성입니다. 이 불가해소성은 이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요,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즉 하느님 앞에서 혼인 성사를 맺었기 때문에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빼고 혼인한다면 그 혼인은 하느님 앞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혼인이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혼 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고린토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데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남편과 다시 화해해야 합니다.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인들에게, 이제 고린토인들은 아마 그 당시에 그리스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의 그 문화적인 상황으로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 고린토 지역에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이혼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만일 헤어졌다면 재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근데 혼자 사는 게 어렵다면 헤어졌던 배우자하고 다시 재결합해서 살아라 라고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립이 되고, 즉 혼인 예식을 이루고 완결이 됐습니다. 초야를 치루었습니다. 이러한 혼인에 대해서 이혼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선포하고 있고요. 비록 교회가 분열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가르침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공회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헨리 8세가 왕비였던 메리하고의 그 혼인을 깨트리고 궁녀와 결혼하려고 했죠. 그래서 교황청에 자신의 그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교황청에서는 합법적으로 맺어진 혼인이기 때문에 절대 이 혼인은 깨어질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헨리 8세는 우리 가톨릭 교회와 등을 돌리고 이제 성공회를 선포하게 되죠. 이러한 교회가 고통을 겪었지만,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혼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법상의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회법상의
형식을 어기는 경우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신자가 예식장에서 혼인을 맺는 경우입니다. 아까 앞서 질문 중에 성당에서 혼인하지 않고 예식장에서 결혼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서두에 드렸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천주교 신자는 성당에서 꼭 혼인을 해야 합니다. 예식장에서만 혼인을 했다면 그 혼인은 하느님 앞에서 맺어진 혼인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사제가 주례를 해야 됩니다. 주례를 하는 사제 없이 요즘에 간혹 예식장에 결혼하는 것을 들어보면은요, 주례 없이 두 당사자끼리 혼인 서약문을 주고받으면서 혼인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사제가 꼭 주례를 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대신해서 사제가 주례를 하면서 그 혼인을 거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2명의 증인이 꼭 필요하다고 아까 제가 그랬죠. 만약에 증인을 1명만 세우든지 2명이 다 없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그 혼인을 증언해 줄 수 있는 2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혼인 서류가, 여러분들 혼인하기 전에 본당 신부님 앞에서 혼인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 혼인 서류가 철저하게 제대로 작성되어야 됩니다. 거짓되게 혼인 서류를 작성했다든지 엉터리로 혼인 서류를 작성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혼인이 무효가 되고 맙니다. 자, 바오로 특전은 이건 뭐냐? 만약 결혼할 상대방이 이혼한 사람인 경우입니다. 아까 제가 천주교 신자는 초혼이지만 비신자가 만약에 이혼한 사람인 경우 혼인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고 그랬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자, 나는 초혼인 천주교 신자인데 내가 사랑해서 결혼할 사람이 이혼한 비신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기 탓 없이 헤어졌으면, 즉 이제 좀 복잡한데요. 자기 잘못 없이 상대방이 이혼하자고 그래서 헤어졌는 경우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세례성사를 받는다면 그때는 바오로 특전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혼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 간혹 새 영세자들을 이렇게 데려오는데 새 영세자가 만약에 이혼한 사람인 경우,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례성사를 베푸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경우라면, 그 사람의 혼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세례성사를 받아도 이른바 그 혼인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흔히 조당이라고 하는 성사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걸 아신다면 본당 신부님께 그러한 상황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분이 세례성사를 받아도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법 보면은요, 두 비영세자들 사이에 맺은 혼인은 세례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갈라선다면 세례받은 편 당사자의 신앙의 혜택을 위해 바오로 특전에 의해서 세례받은 편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을 맺는 그 사실 자체로 전 혼인이 해소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래서 고린토전서 7장 12절에서 15절 보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우에게 교인이 아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계속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여자 교우에게 교인이 아닌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해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역시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아내도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져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녀 교우들은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갖지 않은 쪽에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배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바오로 특전이다라고 하는 법을 만든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걸 복잡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혼한 비신자인 경우에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는 본당 시모님한테 미리 알려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본 유효하다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아주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기억하면 좋은 부분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은 부분이냐면요. 자,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관면혼 자체에 협조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당에 보면 가끔 이런 교우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배우자가 비신자인데 성당에서 혼인하는 것을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혼만 하고 사니까 이른바 성당에서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면 혼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성체도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한 제도가 도와주기 위한 교회법이 바로 근본 유효화입니다. 상대방이 당신 신앙생활하는 건 나 반대하지 않는데 나는 성당에 가서 안 나갈 거야. 그리고 성당에 가서 뭐 어떤 예식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경우에 그 신자가 본당 시모님한테 자신에게 이러한 상황이 처해 있음을 알리면 본당 시모님이 주교님께 허락을 받아서 주교님의 그 도움으로 이 혼인을 하지 않은 신자를 서류상으로 신앙생활을 허락합니다. 당신이 예식장에서 맺은 그 혼인만으로도 우리 성당에서 혼인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꼭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혹시 배우자의 비협조로 인해서 성당에서 관면 혼인을 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포기하고 있는 그런 신자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본당 시민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면 주교님의 허락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가자 하고 인도하면 바로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꼭 이러한 분들을, 교우분들을 발견하시게 되면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인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자는 교회법적 형식에 따라서, 즉 성당에서 혼인을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는 천주교 신자와 혼인을 하든 비신자와 혼인을 하든 꼭 성당에서 혼인 예식을 해야 합니다. 뭐 배우자의 비협조로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 성당에서 하고 또 사회에서 예식을 한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꼭 성당에서 혼인을 먼저 거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든 배우자든 신자가 성당에서 혼인한 후 만약에 이혼을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혼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느님께서 금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중요한 요소들을 결혼할 때 지키지 않았다면 그 혼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혼이 아니라 무효 판결, 즉 그 혼인이 잘못됐으니까 지우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형태의 판결을 우리 교회 법원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이 깨어진 신자분들, 교회는 이혼을 금지하니까 나는 이제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돼.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에서는 분명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구법원을 찾아서 연락을 하시면 교구법원에서 그러한 분들이 맺은 혼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서 무효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혼인이 지워지게 되고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법원 제가 전화번호를 잘못 적었는데요. 034가 아니라 032입니다. 765-6969 우리 교구법원의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교구법원에 문의를 하시면 우리 수야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신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세례를 받고 바오로 특전 혼인을 맺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바오로 특전 설명할 때 비신자가 이혼을 하고 천주교 신자와 혼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에게 미리 알려드리면 신부님이 세례성사를 주시고 혼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자, 천주교 신자가 결혼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나의 삶을 상대방과 일생 동안 한결같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느님 앞에서 맺어진 혼인은 깨어질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일평생 그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로 상대방도 나와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결심이 섰지만 상대방도 나와 일평생을 함께 살 결심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배우자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겠는가? 배우자를 정말 언제든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나에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고려하면서 혼인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천주교 신자가 결혼하기 전에 또 고려해야 될 것, 배우자도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인가? 내가 혼인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배우자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두 번째, 상대방을 평생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할 수 있을 만큼 나를 충분히 알고 있는가? 상대방이 정말 나를 제대로 알고 평생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할 수 있겠는가? 내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상대방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 좋은 점만 보여주고 있다면 단점을 알게 될 때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 세 번째로 상대방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순수한 의지로 결혼하려고 하는가? 다른 압력이 없는가? 이러한 결혼하기 전에 들여다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배우자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느님 앞에서 맺어진 혼인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신자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예비신자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혼을 했지만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예비신자가 본인이 잘못을 했거나 혹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지만 재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혼자 생활할 때 그는 혼인의 유대가 분명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성사를 받은 후에 만약에 다른 사람과 재혼한다면 이 사람의 전혼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도
초혼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또 다른 혼인이 있다면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경우에 본당 신부님께 미리 알리고 꼭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혼을 하고 독신의 신분인 경우에는 세례성사를 받고 성체를 모시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혼을 한다면 과거의 혼인, 전 혼인의 유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꼭 미리 본당 신부님과 상의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예비신자 본인은 이혼을 했지만 초혼인 현재 배우자와 재혼을 하는 경우, 예비신자 본인의 잘못으로 만약에 그 혼인이 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구법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교구법원에서 그 예비신자가 맺은 혼인이 무효라는 교회법적인 판결을 받아야지만 그 예비신자는 새로운 사람과 혼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비신자의 잘못이 아니라 전 배우자의 잘못이 원인이 돼서 재혼을 했다면 세례성사를 받고 바로 특전혼으로 새롭게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이혼한 예비신자라면 그래서 본당 신부님에게 미리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알아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또 예비신자가 초혼이지만 현재 배우자가 이혼을 한 경우입니다. 초혼인 예비신자가 세례를 위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신자의 배우자가 이혼을 하고 재혼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하느님의 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모든 사람들이 혼인을 해서 잘 살라고 하느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이것은 하느님이 금지하신 이혼법에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한 현재 배우자는 그 사람은 혼인 문제, 과거의 혼인 문제를 해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살아온 사람과 혼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법은 이처럼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고 이렇게 상대방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본당 신부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비신자 본인과 현재 배우자도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경우입니다. 예비신자도 이혼을 했고 또 지금 현재 예비신자와 재혼을 한 사람도 이혼을 한 경력이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재혼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둘 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어떻게 해결해 줘야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당 신부님께 그냥 도움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니까 혼인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너무 어떻게 복잡하기 때문에 해결을 어떻게 드릴 수 없고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경우라면 무조건 본당 신부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교구법원에 연락을 해서 교구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당 신부님한테 면담하는 거 좀 껄끄러우실 수 있죠. 그렇다면 교구법원에 연락을 하셔서 교구법원에 일하는 수녀님께 설명을 전화 통화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혼인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미리 포기하시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교회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이 세상의 존재인 것이고 저희 교회법을 공부한 사제들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문제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법원에 765-6969 연락을 하시면 항상 저희들은 기쁘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혼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그냥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이들을 위한
그 어떤 혼인에 대한 교육, 또 성소에 대한 교육, 자기가 어떠한 성소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미래 신분을 위해서 어떠한 신분, 혼인성사로 나갈 것이냐, 수도자로 나갈 것이냐, 사제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선택 교육을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받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인 전 준비 교육으로는 약혼자 주말이 있습니다. 즉 혼인을 하기 전에 두 사람이 함께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로 결혼을 해서 대화를 나누고 어떠한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2박 3일 동안 교육받는 시간입니다. 약혼자 주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혼인을 앞두고 저에게 미리 이렇게 혼인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젊은이들에게 이 약혼자 주말을 꼭 받도록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박 3일이라는 이러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카나 혼인 강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 교육입니다. 즉 혼인을 앞두고 우리 가톨릭 교회의 혼인이 무엇인지, 또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한 상황을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카나 혼인 강좌를 꼭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혼인 후에 부부로서 더 나은 부부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애미 교육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에게 나를 표현하고 전달할 것인지를 우리 교회에서 알려주는 부부관계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러한 애미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부부로서 살아가시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의 부부, 혼인하고 난 후에 크게 갈등을 겪고 있고 정말 마음속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부라고 한다면 혼인의 재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자신들의 부부로서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혼인으로 인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에게 혼인의 재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이혼한 사람들, 그러한 분들,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이혼하고 재혼 앞두고 지금 재혼 날짜 다 잡고 얼마 안 남았는데 교구법원에 연락을 해서 혼인해야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근데 교구법원에도 행정적으로 필요로 한 기간이 있습니다. 5, 6개월 정도는 꼭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교구법원에 도움을 요청해야지 저희가 교구법원에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혼인을 무효로 해서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한 부부에게는, 이혼한 사람에게는 교구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 문의하고요,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법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중심을 딱 잡아드린다면 첫 번째로 천주교 신자는 꼭 성당에서 혼인을 해야 된다. 성당에서 혼인을 하고 예식장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주교 신자라면 꼭 성당에서 혼인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천주교 신자는 하느님 앞에서 맺은 혼인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어 그 혼인이 깨어졌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교구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 무효 판결을 통해서 과거의 그 혼인이 지워지게 되면 새로운 혼인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혼인이라는 문제, 또 이혼이라는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내가 섣불리 개입해서 해결해 준다고 도와준다고 하실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간혹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하면서 조당이야, 안 돼, 이혼하면 안 돼, 무조건 이래서 포기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지 말고 본당 신부님에게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교구법원에 765-6969로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근본유효와 말씀드렸죠. 성당에서 혼인을 해야 되는데 한쪽 배우자의 비협조로 성당에서 도저히 혼인할 수 없는 경우 본당 신부님이 주교님께 요청해서 서류상으로 혼인을 허가받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신부님께 안내해 주면 신부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있는 것이고, 이 혼인법은 바로 우리 가톨릭 친자들이 혼인의 열매를 올바로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잘 도와주셔서 혼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교구법원으로 잘 연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혼인법 강좌 이렇게 마치면서 부디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의 도움으로 혼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잘 해결돼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